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라이스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미국 모자이크 교회는 코뿔소 교회로 유명합니다. 이 코뿔소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 있는 물체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시야가 전방 한 5m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데 코뿔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 그냥 머뭇머뭇하거나 아니면 멈춰서는 법이 없이 그냥 부수고 돌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돌성 때문에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맹수들이 코뿔소에게 덤비지 못한다고 해요.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면 피해갔지 코뿔소와 싸우는 맹수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자이크 교회가 코뿔소 교회로 불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실천력이 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자이크의 교회는 실행 능력이 강력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게 되면 토론과 회의보다는 일단 실천하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토의하고 회의하는 시간이 오래 기간 동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토의가 길고 회의가 길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을 할 때는 힘이 다 소진이 돼서 파워풀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 코뿔소 교회는 토의도 필요하고 회의도 중요하지만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하면서 그들은 이 실천력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강력하게 그걸 밀어붙여서 주변에 있는 지역 사회를 깨우고 또 많은 봉사와 선교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하여 결국은 요나단과 이제 인사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도망갔는지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그 군인들도 있고 자기 따르는 팔로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구해다 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 있나 돌아보니까 노비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높 땅이면 누가 있지? 생각하다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간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단독 면담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아니 다윗이 단독 면담을 하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좀 온 거예요.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두려워 떨면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혼자 있습니까?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당신 부하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줬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왕명을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면서 이 임무에 대한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일을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들을 몰고 이렇게 다닐 수 없어서 그들은 따로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혹시 떡 5개라도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게는 보통 떡은 없고 여기가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니까 진설병 외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떡 외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 그 군인들 가운데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았다면 이 진설병을 주겠노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여행을 떠날 때도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하물며 이 왕이 준비한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여인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그래서 떡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무슨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있으면 무기라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느라고 나의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봇에 쌓여있는 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네가 예전에 골리앗을 물리쳐고 그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칼이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봤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봅니다. 7절에 나오는데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도액은 누구의 사람이냐면 사울의 신하였어요. 사울의 신하. 그리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기를 들고 먹을 것을 가지고 그의 이제 군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어디로 가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거할 곳이 없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이 블레셋의 나라인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상당히 먼, 높 땅에서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으로해서 결국은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망명길에 올랐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가드 왕의 신하를 딱 만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블레셋 땅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다윗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인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당신 나와 같이 우리 가드 왕을 만나러 가자. 내가 도움을 줄 테니까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이제 가드 왕 앞에 간 겁니다. 신하들은 이제 가드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기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 휘영을 기르고 있는데 휘영이 막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대문짝에 막 자기 손으로 꼭꼭 긁고 그리고 약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가드 왕이 봐도 이거 완전 미치광이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이를 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여보낼 수 없다. 내보내라. 그래갖고 다윗은 거기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다시 도망을 가서 이제 22장에 나옵니다만 모압 땅으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 내용에서 이 다윗 행동의 두 종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의 행동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의 행동입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의 행동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자기도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높당에 온 것이죠. 높당에 와서 보니까 이거 자신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먹을 것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에게 하는 말이 사울 왕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줬습니다. 나는 그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을 구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다윗은 요나단 외에 자기에게는 도움이 될 사람이 없다고 본 거야. 주변에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변에서도 누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다시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도액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 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음모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 곳에 있는지를 고발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울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가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까지 거짓을 구해요.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거짓을 구하면서 그의 마음을 떠보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아히멜렉은 사울왕과 다윗 사이에 죽이려는 자와 도망치는 자인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솔직하게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아히멜렉에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명성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것도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 대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군인들을 통솔하는 통수권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도 그는 큰 승전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관 대작인 이 신하들에게 존경과 존귀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다 알려진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고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의 환경입니다. 다윗의 환경이 너무나도 그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누르고 있으니까 다윗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에게까지 가서 거짓말을 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 외에는 자기를 도울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모두 다 자신들을 어떻게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다라고 그 사실을 아히멜렉에게 알려줬다면 과연 이 제사장의 행동은 어땠을까? 참고로 이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대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실수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한 경우에는 도피성을 안내해서 그곳에 있게 합니다. 이 도피성은 가장 안전한 곳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도피성의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면 이 다윗은 더더욱 안전했을지도 몰라요. 혹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 다른 거할처가 없다면 이 제사장이 또 다른 것을 알선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지금 왕명을 받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니 중대한 이 사명을 띠고 가고 있으니까 내게 먹을 것을 달라 이러면서 그가 거창한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를 못 챙겼습니다. 혹이라도 무기 있으면 무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그리고 거짓을 늘어놓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에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결국은 다윗은 그렇게 비참하게 구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눌리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구차한 변명하지 않아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 사실은 다윗이 그만큼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던 것이죠. 환경에 눌리다 보니까 그의 행동 자체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애써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실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집이 좀 멀기는 합니다만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뭐 때로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나 또는 아니면 기도원에서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의 이 환경에서 뛰어넘기는 그다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다니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환경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위축되다 보니까 그 행동이 인간적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그 부정적인 행동 모습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면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흡적거리며 침을 쉬어게 흘리네.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도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하여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손으로 막 그 애꿎은 대문을 쩍쩍 긁고, 그리고 미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부정적인 행동 중에 두 가지가, 첫째는 환경을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미친 채 하고, 그리고 도망가서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이처럼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환경을 두려워했기,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드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드로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스라엘의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를 천천히하며 다윗은 만만하려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을 지금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그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금 환영하는 눈치입니까? 아니면 적대하는 눈치라고 생각합니까? 그 뉘앙스가. 여러분 어때요? 적대하는 눈치입니까? 아니면 환영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적대하는 눈치. 또 여러분, 환영하는 눈치예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요, 이게 적대하는 눈치였으면 왕 앞에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죽여버리죠. 그걸 왜 환영하는 눈치였냐면, 본문을 보면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이방 땅인 가드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그냥 영웅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는 그 나라의 영웅이자, 그리고 이 블레셋 나라에도 이와 같은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왜요? 가드에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카우트 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스카우트 하려고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왜 가드로 인도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가 미친 짓을 하고 결국은 가드 땅에서 나오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갔는데 갓 선지자가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여기 좀 거하게 해다, 우리가 너에게 유익을 주겠나 하거든요. 모압 땅 가기 전에 벌써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울분이 있는 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천대받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오냐면 다윗에게 몰려옵니다.
그때의 다윗의 군사들이 무려 400명이나 돼요. 근데 그걸 데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가드에게 야 그럼 너 거기 있지 말고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생 고생을 하고 결국은 사무엘상 27장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가드로 보내요. 27장부터는 가드에 들어가서 가드에서 한 지역에서 부락을 이제 관리하면서 블레셋에게 충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이 잘 풀리지 않아갖고 금요일 날인가 예배당에 낮에 이제 앉아갖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환영하는데도 왜 이걸 두려워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11절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신하들이 아기스 왕한테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때 순간 두려움이 오면서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을 변화시켰다.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 채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은요 이 말에는 정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왕에게 지금 사울왕을 피해서 지금 도피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 왜 도피를 합니까?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이렇게 막 소리 외치니까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이 돼서 그러면 이놈이 나에게 빼앗을 것은 왕의 자리 외에는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 죽인 것 천천,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인 것 만만 이러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그런데 가드 왕에서 그 신하들이 또 그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또 위급한 상황이 왔구나. 행동을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오는 대문을 막 푹푹 긁고 미친 짓을 하니까 야 이걸 왜 데리고 왔느냐, 이런 미친놈, 니들이 봐도 이거 완전 미치광이 아니야, 내보내. 그래갖고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환경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길도 못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12지파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갖고 20년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다윗도 똑같았어요. 생고생하고 다시 가드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이 생명인데 왜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왜 여러분 원수하기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아버지 어머니도 자식이 태어날 때 미리 그 자식을 위하여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면 왜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해요? 왜 여러분 원수마귀를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믿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도 자식에게 뭘 좋은 것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 결국은 좋은 길,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인도할 거라.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그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윗의 긍정적인 행동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에게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3m가 넘는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그는 그냥 일개의 그의 가문이 바뀌고 그리고 일개의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내에서 블레셋과의 여러 번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왕의 명령 때문에 물론 그것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이기도 했지만은 그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전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가 되지 않죠. 심지어 백성들, 군인들, 신하들이 이르기까지 다윗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이긴 하지만 그렇게 두려워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부분은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사명이 있다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된다고 하는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요나단을 만났는데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그 다음이 될 것이고 요나단도 그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에 갔는데 이방 나라 그것도 가드의 신하들이 그 땅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 왕은 지금 사울인데 다윗을 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친 척 하면서도 지금 그래 내가 왕이 될 사람이지. 단 한 번도 왕에 대해서 그는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좋은 긍정적인 행동 부분은 뭐냐면 그는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부분, 그걸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포기할 만합니다.
요새는 조금만 그냥 뭐가 되면 자살해버리잖아요. 네?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갖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왜 낙태가 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가 후회했어. 그러면서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죽지 않았는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욥이 힘들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해요. 몇 번이나 그렇게 던졌는지 몰라요. 심지어 군인들을 보내갖고요, 그가 잠자는 방에 들어가갖고 암살까지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도망 다녀요. 도망 이스라엘 요 강원도 경기도 부천은 그 조그만 땅에 숨어 계속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 샅샅이 다니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곳곳에 누구를 세워놔요? 첩자들을 세워놔요. 다윗만 있으면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환경에 사로잡혀서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말 다윗은요, 그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이처럼 비참할 정도로 내려갔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망명하여 가드 땅으로 도망갔지 않아요.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을 구거라. 싸울 무기가 없어서 거기다 싸울 무기를, 어디서 여러분 무기를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에?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에서 칼을 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것도 이제 못해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 죄까지 하여서 결국은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다. 왜요? 하나님 자신에게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이 단 한 문구인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가드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당장 내 인생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 도저히 회생 불가능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나를 떠날 때도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듯 이 세상의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나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의 심령을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계란에는요 병아리 또는 후라이가 될 수 있어요. 계란이. 첫째는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는 그냥 후라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듯이 여러분 비슷해 보여요.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해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인 유정란, 예수 믿는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에 대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유정란 가운데도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후라이가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닭이 그 계란을, 유정란을 이렇게 품고 21일 동안 있으면 그것이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금하다고 그 유정란을 깨버리면 그건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고난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정란과 같은 비전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만 한다면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공백을 메꾸어주는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을 견디는 것은,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삭이 아닌 다른 아이를 태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의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그의 과정 가운데 보면 조금 인내하고 견디었으면 좋았을 것.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인내하지 않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꼭 마치 어떤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달라서 저 바닥 밑에까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정란과 같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준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죠. 결국은 다윗은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해서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부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잠깐이나마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비참한 밑에까지 내려갔지만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유정란과 같은 비전, 사명,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참고 인내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원사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실 걸 확신하고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꼭 희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희생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자만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경에 휩싸여서 환경에 짓눌려서 위축되어 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원수 사탄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냄새를 풀풀 내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리 밑에까지 내려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유정남과 같은 비전,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내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사명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 조용하게 한번 이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에 하나님 놀랍도록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지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교통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이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